CTS 창사 30주년 더 메시지 시즌4. 지금 저희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복음, 더 메시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이번 더 메시지 시즌4에서 처음 선보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랑에 대하여 질문을 미리 받았었는데요. 이 질문들 뿐 아니라 오늘 메시지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궁금한 점이 있던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메시지 너무 감사합니다. 김상희 목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홍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셨을 때 겪었던 가장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순간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의 선입견이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저는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개척 전에는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제가 만나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은 무엇이었냐면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은 교회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건 교회를 싫어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청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관심이 있었고 그 교회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 이제는 교회를 설명하는 시대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시대일 수 있겠다. 네, 그것이 저를 당혹스럽게도 했고 기쁘게도 했던 그런 도전의 시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뒤에 계시네요. 네, 손을 들어주시고. 네, 먼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성규 목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복음이 정말 가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주신 것 같은데 저와 저희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내게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려면요, 대가를 지불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검하는 것이지, 물론 복음이 내게 가치 있어지는 건 거기에 똑같이 시간을 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와 열정과 재정을 들여가는 것이 내게 가치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가치 있게 되어지려면 거기에 역시 또 대가 지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경험하기 전에 그게 가치 있다는 걸 모르면요, 그냥 한번 써봐 이렇게 하면요, 사실 그게 되게 가치 없게 느껴지는데 내가 그걸 경험을 사는 거죠. 그 경험을 위해서 그걸 돈을 주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아서 사게 되어지면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게 이제 내게 가치 있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신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럼 저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과 그 은혜는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점검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 지불해야만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것들에게는 그렇게 반응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또 가치 있게 되어지고 싶은 돌아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여 알아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듯이 그 경험을 사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들여서 또 에너지를 들여서 또 여러 가지 내 모든 영역을 들여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믿음의 결정. 그러니까 이걸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돈 주고 사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은혜가 은혜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은혜인데 그걸 못 받아 먹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값어치 없게 여기고 있었어서. 그래서 그걸 가치답게 대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용기 내서 손 들어주신 우리 자매님에게 마이크를 전해주시면.
일단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대입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간 주의 종의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왜 서글프면 안 되는데 그게 슬프면 안 되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부모님의 반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래서 그 반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보다 내가 그냥 부모님이 반대하시니까 그냥 다른 길을 가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자꾸 제 안에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어떻게 이걸 좀 믿는 사람으로서 극복할 수 있을지 그냥 그런 계속 고민이 들었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걸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너무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서게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아무래도 그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양성하고 이제 세우는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제 그 주의 종으로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이 길을 일단은 정서적으로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결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정서까지도 굴복시키셔야 됩니다. 이거는 서글픈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게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TO가 많습니다. 그 길은 막 그냥 경쟁률 센데 가려고 하지 마시고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널렸는데 일꾼 부족하다 그러셔서 TO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럼 저 돼요? 이렇게 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주님 그때부터 훈련을 시작하시니까 여러분 영광스럽게 그게 가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부모님하고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저도 그 과정을 되게 부모님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겪어왔는데 불신자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믿는 분이신데도 반대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믿는 분이신데 반대하신 거라면 이제 회개가 필요하신 상태이신 거고 근데 한 가지는 아셔야 되는 게 다른 거 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뭘 하는 거 다 떼놓고 나서 엄마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런 정서 있잖아요. 주의 종, 주의 길 간다 그러면 왠지 좀 고달플 것 같고 왠지 당하지 않을 불이익 당할 것 같고 고생할 것 같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만나서 뭐 인사하면 좋은 일 하시는 건 다 알겠는데 아유 고생 많으시지요 이런 인사가 먼저 나오는 것처럼 왠지 느낌과 정서상 그런 게 깔려 있다 보니까 부모님 마음에 고생 안 했으면 좋겠는 그 힘든 길 안 갔으면 좋겠는 엄마의 마음이라는 걸 처음에는 저는 사단이라고 여기고 주의 길을 가는데 방해를 해?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증명해 막 뚫어내 막 이겨 막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이건 어둠의 주관자들의 싸움에 막 이렇게 싸우라고 막 이겨내라고 한참 지혜가 없을 때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엄마 마음이시더라고요. 저희가 오남매가 다 선교사인데 저희 첫째 형님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지역을 이렇게 따로 방송을 얘기할 수 없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거기 1호 선교사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저희 집의 가문의 영광은 선교사로 다 헌신하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 출발하는 그 공항에 나가시면요 맨 마지막까지 그 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틈새로 보이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우시다가 오세요. 그게 영광스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엄마 마음이라 그래서 엄마라서 속상한 거야. 내 딸 안 그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 믿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이라고 하는 내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 한두 해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명확한 부르심과 선명한 부르심 앞에 섰다면 증명하십시오. 그 걸음을 통해서 증명하시고요. 혹시라도 그 과정 가운데 어머니가 믿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를 하시는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마음이다 그러면 이해해 드리세요. 그건 엄마 마음인데 어떻게 해요? 자식이 부모 마음 보는 거랑 부모가 자식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걱정하시면 그게 영광스럽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걸 증명해서 보여드리는 수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사단이라 여기고 싸우지 마시고요.
우리 엄마가 날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의 표현이 자신의 방식과 가치관 안에서 표현되는 것일 뿐 막 끌어내리거나 막 주저앉히려는 것은 아닌 것이라는 걸 여러 선교사들의 헌신 과정과 부모님들과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 그걸 설득하는 상황에 해보면서 경험했던 건 나름대로 다 사랑의 표현이었다. 자매님이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 몰라도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그 마음을 이해하면 좀 접근하는데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미리 질문 주셨던 분들의 질문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상현 목사님 질문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네, 윤다능 우리 지체분인데요. 윤다능 자매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요 먼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기준은 바로 자매님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 자매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기억나는 예수님과의 사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록해 보시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록을 해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내가 어느 기준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은 다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또 현재까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지? 그게 객관적인 사실인 데이터로 나한테 주어지니까 어떤 대상을 만날 때 이 기준이 그것을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중간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닮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우고 함께하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단계는 자매님이 받은 사랑을 기록해 보는 거 추천합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김성규 선교사님께서 질문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네, 김지은 자매님이신 것 같아요. 김지은, 네, 자매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무엇이 먼저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게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셨는지. 네, 네. 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한국 교회나 이 세상적으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어서 교회나 이제 많은 사역자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문득 갑자기 공의의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찾아오면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게 됐어요. 이게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것이길래 저희를 이렇게 살려두시고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저의 속에 약간 있어가지고 네,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네, 아니요. 굉장히 심오하십니다. 네, 심오하시고요. 저는 이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가 먼저일까요?라는 이 질문에 보통은 이놈 패야 될까요? 아니면 품어야 될까요? 이런 보통 어떤 타겟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렇게 단순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일단 한 가지는 사랑은 공의가 충족되어야만 사랑입니다. 그게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사랑 아닙니다. 그럼 방임이고 방종입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있는데 어떤 곳에 들어갔는데 뭔가를 잘못을 저지르면 배상을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근데 그 배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아이가 너무 이뻐 내 눈에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 아이가 부시고 깨트렸는데도 네 새끼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거 막 물지 말라고 그런 거 나한테 요구하지 말아라 이러면 이제 맘충 소리 듣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분명하게 이 아이에게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부모로서의 책임이죠. 그건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반드시 공의와 자꾸 사랑을 이렇게 대립구도로 놓는데요. 원래는 대립구도로 놓여지면 안 됩니다. 공의가 충족돼야 사랑이 사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죠. 근데 사랑하니까 그냥 넘어가 죄고 뭐고 그냥 다 덮고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사셨죠. 정당하게. 그것처럼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공의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야 하고, 공의도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죄에 대한 심판의 이미지로만 공의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롭다는 말은요, 옳고 그름을 나누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옳은 것을 실제로 이행하실 수 있어야 공의롭다 할 수 있죠. 만약에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해놓고 뒤에 가서 자기가 그걸 하면 그건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나누실 뿐만 아니라 그 옳다고 한 것을 실제로 이행하시는 분이셔야 된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말한 걸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요, 자기가 이게 선포를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지키셔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걸 안 지키시면 그게 이제 거룩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게 되어지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공의를 우리 살리는 데 쓰셨어요. 어떻게 쓰셨냐면, 너희 신명기 29장에 보면요, 너희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너 말씀 듣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우상 숭배하다가 말 안 들으면 너네 이방 민족에게 팔려갈 거야,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잘못하면 완전히 멸망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그렇게 끝내실 수가 없어요. 우리 지키셔야 했으니까 거기다 하나를 더 남겨놓으셨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그런데 만약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 것들이 너희가 생각나거든, 한마디로 돌이키면 내가 너희가 이방 민족 어디로 팔려 있든지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아올 거야. 그게 이 말은 뭐냐면, 이방 민족에 팔려가서 끝이 아니라 돌이키면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느 지경에 이르렀든지 그가 정말 어느 상태이든지 돌이키겠다는 결정으로 돌이키면 받아주셔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공의로우신데 그 말을 뱉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원래 공의와 이 사랑의 개념은 충돌을 일으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절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따뜻한 사람들에게 이게 연애 감정, 이런 것들을 보통 사랑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는데, 사랑은요, 그냥 연애 감정, 좋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완전한 속성이에요. 가장,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까지 표현했거든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랑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성이기 때문에 공의가 빠져있다, 그건 사랑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공의가 충족되어야만 사랑이다. 여기 절대 대립하는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일 때냐도 있어요. 근데 가치까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지켜야 되는 공의가 함께 가야 되는 거지, 나눠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규 설교사님 이어서 두 가지 질문 연달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고를까요? 네. 조시원님이신데요. 청소년 사역을 꿈꾸고 있는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사역이 가능한지요? 조시원님 계십니까? 조시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장신대 1학년으로 다니고 있고요. 저 자신만의 저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그 인식이 있어서, 근데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뭔가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 사이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질문을. 네, 이 질문에 대한 그냥 단순하게 답변하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사역이 가능할까요? 이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사역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능동적이고 자발성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 자체가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굉장히 창의적이어지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빛나게 되어져요. 창조력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어져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생산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세워져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로서 봤을 때는 오늘이 내일의 내 모습은 아니잖아요. 오늘까지의 내 모습이지. 근데 오늘이 멈춰 있을 거 아니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스킬이 경험을 통해서 또 살아가는 방식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업그레이드 되어져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 때문에 내일 일을 낙심할 일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에 저는 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주님이 쓰시려고 하시면요, 필요한 능력 주시면 그만이세요. 솔직한 말로 일꾼과 재능 있는 일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 찾아서 안 쓰세요. 주님이 전능하신데 뭐 하려고 재능 보고 쓰시겠어요? 필요하면 그 일에 쓰려고 하면
그게 필요한 능력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근데 제일 중요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재능 있는 사람은 안 쓰냐, 그건 아니에요. 쓰는데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재능이 있냐 없냐, 스킬이 있냐 없냐, 뭐 다른 게 있냐 없냐보다 순종할 수 있느냐 없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길거리 굴러다니는 음식물 쓰레기 같았던 나귀 턱뼈도요, 삼손이 들면 블레셋 1000명 때려잡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생겨먹었든 주님이 들고 쓰시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가장 한복판에서 쓰임받는 주역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또 꿈꾼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마음이 뛰고 그래도 격려하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청소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딱 이렇게 딱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 사랑하면 뭐 해주고 싶잖아요. 저는 그게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사랑하고 청소년들 사랑하면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 분 더 제가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명찬 우리 형제님, 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면 알겠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헷갈려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주님을 좀 찾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한 5, 6년 동안 하다가 이제 주님을 믿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건 너무 잘 알겠는데 그래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처음엔 말씀과 기도를 드렸죠. 근데 어느샌가 그게 그냥 이건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안 하니까 또 죄책감이 쌓이고, 그렇게 하다가 저희 교회 사역자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저 말씀과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랬더니, 그거는 네가 이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동적으로 나오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저는 그게 능동적으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내가 모르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아마 모태신앙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느 일정 기간은 또 그 신앙을 놓치신 기간도 있으셨던 것 같고, 다시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여정 속의 고민이신데, 우리가 흔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만큼 내 삶이 따라주지 않을 때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 봐.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부분은 다 그렇진 않지만 저는 형제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만큼 말씀하신 대로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한번 규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나의 연약한 지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지만 연약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 너무 사랑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연약함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인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연약함의 지점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이꼴하지 마시고 사랑하는데 연약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민의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연약함의 지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연약함의 지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뭐였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었던 것 같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요, 너무 증인이 되고 싶었는데 증인이 되지 못했잖아요. 연약함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능은 뭐냐? 형제님의 힘으로는 아니잖아요. 권능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데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권능, 성령님이 허락하신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될 거야. 제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걸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더불어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했고, 진짜 제자들은요, 그 연약함을 해결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 그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에게 권면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하기 어려운 지점의 연약함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 가운데 승부를 한번 보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통은 이제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혹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견딜 수 없게 합니다. 우리를 멈출 수 없게 합니다. 차갑게 식어져 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날 사랑한다. 그 사랑 받은 사람은요, 외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 주신 은혜가 기쁜 소식이 돼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세상을 향해 이야기하는 게 의무와 사명 때문만이 아니라 그게 정말 내게 기쁜 소식으로 외쳐지는,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 고백, 우리의 고백이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견딜 수 없는 그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걸 외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서 채워져 넘쳐 흐른 그 사랑이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 이웃, 그리고 내가 속한 학교, 캠퍼스, 일터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흘러가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좁아터진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없다면 주여 하나님 찢어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그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런 증인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요, 실패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함께하지 못했고 십자가에서도 함께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막 혼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지? 왜 나에게 이건 없나? 여러 가지 이 도전이 때는 우리의 마음을 눌리게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은데 그 문을 때로는 차단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아침을 차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사명 이전에 주님의 질문은 너 나 사랑하니?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니 주님 아세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지도 몰랐잖아요. 많이 예배도 딜레이 됐고, 그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 주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제가 비록 부인했고 주님을 떠났고 연약해서 쓰러졌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 마음이 주님께 상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까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아멘.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저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쓰러져요. 여전히 자신 없어요. 그럼에도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저 주님을 사랑해요.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돌파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사랑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는 그 영역 가운데 그럼에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시간 두 번째는요, 그럼 이곳이 장로의 신학대학교예요. 이 캠퍼스 안에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수많은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들, 이 선지 생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강권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또한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교와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주의 웃음을 보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우리의 언어로는 너무 제한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고 싶은데 그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